에베소서 4장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장 11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이 11절 구절이 참 많이 오해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요거 때문에 참 오늘날 신학교나 어떤 기독교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직자 계급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의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 안에서 위치를, 계급을 구분을 짓고 이렇게 특출나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교리화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평생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죠. 그래서 참 진리의 어떤 바른 지식이 그 사람을 바른 생활로 이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어떤 직업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의 봉사가 되어야 되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생명의 봉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교회 안에 주신 이유는 12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각양의 은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지식은 많을 건데 어떤 여러 방면으로 부족함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가르치는 게 좀 부족하고 어떤 외적인 일만 막 열심히 잘하고 이러면은 진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게 균형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의 은사와 그 분량을 따라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그런 것들이 기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고 할 때 이제 어떤 무리에서는 이 몸을 참 이 단어를 많이 써요. 몸의 회복, 몸의 생활, 많은 용어들을 하는데 실제로 몸이라는 부분에 많은 오해하고 있고 아주 이렇게 독선적이고 이렇게 갇혀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지 어떤 사람이 세운 몸이나 어떤 종교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는 여기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막 그냥 사람들 불러 모아서 막 어떤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막 혼을 즐겁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균형 잡힐 때 우리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참 이러한 또한 이 몸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10손가락을 탁 깨물면 안 아픈 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고 어떤 지체가 그런 후퇴한 상황에 있다면 모두가 그 부분을 아파해야 되고 또 한 지체가 기쁘면 모든 지체가 기쁘고 이것이 몸의 생활입니다. 저 사람은 막 괴로워하는데 나는 기쁘고 나는 무관심하고 한다면 그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몸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5절, 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행사를 잘할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도 보시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각 줄을 한번 보시면 사랑 안에서 자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 각주를 보면 또한 참된 생활을 하여,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어떤 그리스도의 지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몸의 생활이라고 할 때 정말 지체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또 어떤 같은 한 영, 한 주, 한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같은 진리의 지식을 이런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사람들이 어떤 혼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는 될 수 있지만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분열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보는 문제는 너무 중요하고, 이러한 진리가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장성한 자들이 찾고 장성한 자들이 강구하는 것들을 우리 또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도 역시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교통을 마치겠습니다. 다이어트? 그래 아주 신선하고 잘 우리 기우형제 저기 그 말도 다 기우형제 하는 거 보면 아주 신선하게 잘하네. 아멘. 네, 여전히 내 말씀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우 형제 지금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는 가운데 15절 말씀, 이제 몸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하는 것이 몸의 건축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물론 건축허금 받아가지고 예배당 짓는 것은 아닌 거야. 우리는 이미 벌써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건 기독교계 하는 것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주의 몸의 건축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어떤 이제 무리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 이론적인 건축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는 그 형제님이 지시하는 어떤 교리 위에 그들만의 몸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를 자꾸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몸의 건축인 줄로 참 너무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사실은 오직이라는 건 이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사랑 안에서라는 건 이미 앞에 에베소서 3장 18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미 지시가 됐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슨 지식? 영적인 지식이 새거지어야 된다 이거예요. 사물을 보는 관점이 바꿔져야 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지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을 말한 거니까. 그래서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니까 혼자 지식이 특출해가지고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가 같이 영적 지식이 같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같이 영적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그랬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는 아까 우리 이영재가 강조한 것처럼 사랑 안에서 세운다 자꾸 그러면은 막 인간적으로 교회 모임에도 보면은 이게 이제 인간적인 것들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교회 같은 데는 섞인 집회다 이래가지고 늘 같이 앉던 사람 저쪽으로 다른 지체하고 이렇게 함께 해보고 이거 이제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강제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스스로 나와 통하는 사람끼리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끼리만 더 좋아지고 더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이건 몸의 건축에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지체들은 분량 있는 봉사들을 해야 되니까, 누구도
접대의 또는 더 가까이 또는 조금 더 멀게 되는 그런 지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몸의 건축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이에게 골고루 피해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뭐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비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뭐 햇빛도 내려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온전하신 것 같이 모든 사람 편벽되게 대우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정하게 하시는 그렇게 되는 지경에까지 되는 것이 온전케 된다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들이 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말씀을 또 마침 이제 나누게 됐으니까 이런 그 혹시라도 우리들이 내가 조금 교회 중에서 누군가가 조금 더 평타 저 사람이 그런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 모두가 다 편해야 되겠어요. 모두가 다 기댈 수 있고 모두가 다 뭐 그냥 속에 들은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몸의 건축이거든요. 아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출하게 한다든지 그 사람을 머리로 삼아서 뭐 몇몇끼리만 더 좋아서 똘똘 뭉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몸의 건축이 저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을 다 똑같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지 몇몇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강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잘 오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할 때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를 말하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참된 것을 하여 그랬는데 이것은 진실한 생활을 하여입니다. 원문은 여기는 뭐 참된 생활을 하여 이렇게 나나주에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진실된 삶을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회 건축에서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뭐 위선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천연적인 그 인성 안에 우리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지체에게는 뭔가 숨기고 싶고 어떤 지체에게는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좀 가까우니까 그 사람에게 이게 편안하게 말도 하고 또 이제 행동도 이렇게 좀 가볍게 하고 뭐 나는 이제 가끔 농담으로 말해요. 아니 말씀 전하는 사람 방구도 못 낀단 말이에요. 불안해가지고 누가 방구 끼는 소리 들을까 무슨 거예요. 그런데 아니 집에서 마누라 앞에서 방구 그냥 편안하게 끼는데 아니 교회 오면 난 방구를 못 끼겠어.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집에서 아내 옆에서 방구 끼는 것처럼 편안하게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만큼 이게 나 자신이 위선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또 우리 자매님들 아무 안 쓰잖아요. 또 뿡뿡뿡 여기가 아니니까 잘 먼저 판단해서 하시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누군가 격의가 있어서는 그 진실한 생활이 아니다는 것이죠. 또 뭔가 나의 속에 들어있는 것을 상대방이 모든 지체들은 특히 인도하는 형제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장점만 알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이 약점이나 단점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지체의 약점을 다 알고 있어야 짐을 서로가 나누지라는 이제 이 건축에 가서는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인데 에베소서에 나온 말이 아니고 서로가 짐을 같이 나눠줘야 된다. 그런데 상대방의 약점을 모르면 짐을 나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장점만 내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진실한 생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는. 이게 이제 교회 건축하는 데는 이것도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교회 건축의 핵심이 15절인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실한 생활을 함으로 범사에라고 그랬으니까 매사에 그런 말이잖아요. 매사에 그 얘기까지. 건축주이시며 종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잘해야 된다. 매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이 초점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면 이제 그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이것은 저 위에서 은사자들에게 이제 마디들이죠. 뼈마디가 있고 뼈마디에 따라서 힘줄이 달라붙게 말이고 살이 거기에 덮이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맨 나중에 이제 덮는 것이 이제 몸인 것처럼 교회의 건축이라고 하는 주님의 몸도 이렇게 세운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건데 간략하게 한 10분 남았으니까 그 요약적인 말씀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 말씀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영재님 이건 잘 표현을 했어요. 내리셨다라는 것은 위에 계신 아버지 즉 말씀으로 계셨던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흠잡힐 것이 없는 최고 최상의 성품과 인격 그렇게 높은 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게 그게 내려왔다라는 뜻이에요. 그 위라는 말은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봐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되고 흠숭해야 되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공간이 높고 낮은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찾아오신 것 이것을 위에서 내려오셨다.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세상에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알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든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든지 그 다음에 들려 올려간다 이 말은 이제는 죄 있는 육신의 몸을 벗고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과 고상하고 가장 존경받고 모든 이들에게 흠승받을 영광을 예배를 받을 만한 그런 영광 빛이 다시 되시는 상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은 원래 그 말씀은 빛이고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까지 주어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치, 그리스도 자신의 위치에까지 높여놓으려고 빛을 주러 오신 거예요. 빛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이제 나타나면 영광이라고 그러죠. 표현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빛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이 어떤 언행심사, 인생을 사는 것 자체를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 몸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교회가 주님의 몸이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표현되는 수단이다 이것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내려와 위에 계신 예수님 이 얘기는 거듭나는 얘기하면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의 신성한 성품과 흠잡을 것이나 그 다음 무엇에게도 책망받거나 할 일이 없이 모든 만물에게 흠승받고 예배를 받아야 되는 그렇게 지구하신 분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그런 분을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분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또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이제 들림 받아 올라간다. 이제 그 말은 그런 말인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다시 말씀의 영광 빛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위로 오르셨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그리스도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제 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다음 시간에 해도 되지만 새로운 만유를 말하는 거예요. 옛창조의 만유는 결국은 이제 세상이 됐고 세상은 마귀의 몸이 되었죠. 네. 세상은 지금 마귀의 몸이죠. 아멘. 몸이라는 건 표현인 거예요. 나타남이단 말이에요. 내 영혼은 나의 눈빛이나 말이나 얼굴빛이나 내 몸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잖아요.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이것은.
그런 것처럼 이 예창조 물질계에 속한 자연계에 속한 모든 예창조는 아담을 통해서 마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마귀의 몸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은 마귀의 몸이에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인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만유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새로운 피조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말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좀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만유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만유의 6절이요. 예, 4장 이렇게 돼 6절. 있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만유의- 통일하시고 만유 만유 가운데 계시다. 계시다. 그런데 그 앞에 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만유의 아버지다 아버지시다.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모든 존재들, 만유라는 것은 만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물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말씀 선포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예. 이제 히브리어로 엘 혹은 엘로하라는 이제 특히 엘로하라고 그러죠. 엘로하라는 말은 근원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존재.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해야 빛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제 있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다 이런 거예요. 조물주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나라는 존재도 먼저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나라는 존재가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네. 결국은 만유의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조물주라는 말과 같은 뜻인 거예요. 네.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거든요. 만물의 근원.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그랬는데 이 통일이라는 것은 일치시킨다라는 뜻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죠. 아멘. 아담 안에서 만물을 주었지만 마귀에게 그걸 다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이든가 거기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며 탄식하는 거죠. 막 애통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충만한 수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모든 피조물들도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탄의 결박이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만유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말은 결국은 사탄에게 넘겨준 모든 만유가 다 구속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구속받은 모든 이것은 이제 내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유학에서 구속받은 내생물 중에 으뜸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내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통치, 영원세의 통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나라와 만물과 그 다음에 만유, 그 다음에 오르셨다, 내리셨다, 위로부터 오셨다. 이제 이런 용법들에 대해서 계약적인 걸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건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그 인격이 이제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되어져서 사람들 속에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사람 속에 와야만 마귀의 성품과 인격이 쫓겨나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과 인격이 사람 속에 충만케 되는 것이 건축이다. 몸의 건축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의 건축,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이런 이상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받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새 세계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도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또는 다른 말씀으로는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교회를 통해서 만유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통일되게 하는 이런 이상이 형제자매님들과 그 다음에 모든 주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밝아져서 주님의 몸된
오효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일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